열방으로 간다. 목사하고 교수하고는 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비슷한 점이 있다면은 청중들 앞에서 말을 한다든지 연설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목사와 교수의 그 차이점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동의를 하실는지 안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특별히 그 학교 학생들 간에 많이 퍼지는 얘기입니다. 교수는 쉬운 말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다. 쉬운 말을 어렵게 해야 뭔가 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반면에 목사는 어려운 말을 쉽게 풀어서 가르치는 사람이다. 이런 부분에서 목사와 교수와의 차이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실제로 신학교 다닐 때 그 신구약 중간사를 가르치신 교수님이 계시는데 얼마나 용어도 어려운 용어를 쓰고 어렵게 표현을 하는지 수업 시간에 수업을 들으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겁니다. 그래서 책을 직접 읽어보니까 너무나 쉬워요. 그래서 교수님의 강의보다는 책을 읽는 것을 많이 의존했던 그런 기억이 남습니다. 반면에 목사는 성경의 어려운 말을 쉽게 풀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할 수만 있으면 쉽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설교자인 저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은 할 수만 있다면 설교는 쉽게 하자라는 그런 주의입니다. 누가 들어도 깨달을 수 있는 설교를 하는 것이 제 바람이에요.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되어질 때 얼마나 기쁜지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신앙생활하는 기쁨이 거기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는 듣고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 할 수만 있으면 쉽게 말씀을 들을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봉독했던 15장 11절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이 말씀을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마음이 아주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왜 마음이 불편했느냐 하면은 이 바리새인들은 한평생 동안 사람이 만든 전통을 고수해온 사람들이에요. 그 전통 중에는 이 먹는 문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먹는 것 중에서 깨끗한 것과 깨끗하지 못한 것, 정한 것과 정하지 못한 것, 부정한 것, 이것을 철저하게 구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손으로 씻고 음식을 먹으면 정한 것이지만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은 이것은 부정한 것이다. 그 바리새인들이 정한 것 중에서 한 가지가 바로 이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이 입으로 먹는 것은 더러운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일평생 동안 고수해오는 것을 한순간에 일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허탈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 다음에 세 가지의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이 세 가지의 말씀을 듣고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가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외식적인 신앙이었습니다. 이런 외식적인 신앙은 하나님께서 심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뽑힐 것이다라는 거예요. 논이나 밭에 농부가 심지 않은 것이 있어요. 심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일까요? 잡초나 아니면은 가라지 이런 것들이겠죠. 그렇죠? 이런 잡초나 가라지들은 농부가 심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농부가 다 뽑아버릴 것이라. 우리는 이 진리를, 이 교훈을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충분히 우리는 받았어요. 여러분, 이 잡초나 이 가라지는 왜 뽑아버려야 되는 겁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가라지나 잡초는 자라는 속도가 너무 빨라요. 너무 빨라가지고 알곡을 갖다가 다 뒤덮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화단에 그 나무를 이것저것 이제 심어 놓았는데 그 중에서 제가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는 나무가 한 가지 있어요. 그 나무가 뭐냐면은 감나무입니다. 저쪽 화단 제일 구석에 보면은 감나무 하나가 우뚝 서가지고 있는데 그 감나무에 저는 굉장히 기대를 많이 걸고 있어요. 감이 그냥 주렁주렁 가을에 열려있는 그 풍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감나무를 심어놨는데 말이죠. 아직까지 그런 기대를 충족시키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는요, 그 감나무 밑에서 이상한 그런 풀들이 자라기를 시작하더니 온 감람나무를 갖다가 다 칭칭 감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람나무가 감은커녕 잎사귀조차도 제대로 펴보지를 못하고 그리고 한 해가 다 끝나버려요. 가을이 돼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그 풀을 갖다가 다 잘라줬거든요. 잘라줬더니 잎사귀조차도 못 내고 결국 한 해 농사가 다 지나가 버렸어요. 잡초나 가라지들은 알곡을 뒤덮어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알곡이 제대로 자라지를 못하도록 만듭니다. 뿐만 아니고 이 알곡의 영양분까지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잡초나 가라지들이 주변에 너무 많으면은 알곡이 섭취해야 될 영양분을 이 잡초나 가라지들이 다 빼앗아가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곡이 정상적으로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 안에 이런 가라지나 잡초와 같은 이런 역할을 하는 신앙 사상이 있다면 당연히 뽑아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천부께서,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 심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뽑아버리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14절 말씀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구역 성경에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이 맹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앞을 보지 못하니까 방향 감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그 에베네엘 선교회는 그 맹인들을 섬기는 그런 선교단체인데, 그분들이 한번 움직일 때마다 독자적으로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많은 도우미들이 함께 동반을 해야 됩니다. 몇 년 전에도 우리 수원 화성에 관광을 오는데 우리 큰바위 교회에서 좀 도와줄 수 있겠느냐 해가지고, 그러면 오너라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수원에서 그분들을 받아서 그 수원 화성도 구경시켜드리고 또 윤건능도 구경시켜드리고 그리고 식사도 대접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분들만 오신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분들 오신 것이 아니고 그분들 숫자에 버금가는 도우미들이 함께 오셨어요. 그래야 제대로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맹인들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맹인이 다른 사람을 인도했다가는 두 사람 다 구덩이에 빠져서 공경에 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외식된 신앙이 마치 우리를 맹인처럼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도 없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외식된 신앙이에요. 전통이나 습관에 젖어 있어서 예배나 아니면 신앙생활이라면은, 그런 신앙생활이라면은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그 근본 정신은 망각을 해버리고 그 전통이나 아니면 형식에 얽매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가 마치 자신이 할 일을 다 했다는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람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근본 정신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는데 예배를 드리시면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그 구원에 대한 감격과 그리고 감사의 정신이 있어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참 권세까지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그 하나님을 직접 뵈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의 근본 정신, 이 두 가지가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은 그 예배는 바로 형식적인 예배예요. 그냥 예배 그 자체만, 예배 그 셀레모니 그 자체만 의미를 둔다면은 그게 바로 전통적인 그런 예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외식적인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외식적인 그 신앙과 교회와의 관계는 피레침과 금물과의 관계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피레침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피레침은 공중에 있는, 대기 중에 있는 그 전기를 빨아당기는 역할을 하는 것이 피레침이잖아요. 그래서 그 피레침이 전기를 빨아당기면은 그것을 땅속으로 흘러보내버리는 거예요. 그 건물에다가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피레침만 있으면 그물 속에서도 위험하지 않고 안전한 거잖아요. 마치 우리가 이런 외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아무리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준다 할지라도 이 외식적인 신앙은 피레침과 같아서 교회에다가 전혀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전혀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한번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가? 왜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중에서 중요한 원인 중에 한 가지가 예배를 너무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그리고 전통에 얽매여진 그런 예배만 드리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20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자, 이런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 더러운 것들이다. 별 수 없어요. 일국의 대통령이라도 그 대통령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은 별 수 없다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클린턴 대통령, 여러분들 아시죠? 대통령 재임 시절에 젊은 여비서하고 부적절한 그런 관계를 맺어가지고 세간을 아주 떠들썩하게 만들었잖아요. 미국의 대통령이에요. 그런 대통령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런 음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우리나라의 문재인 대통령도 얼마 전에 또 떠들썩하게 정치권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있죠. 그게 뭐냐면은 문재인 대통령 개인 SNS에 음란한 사진들이 많이 올라와 있었던 거예요. 여자가 벗어 있는 그런 사진이 그냥 잔뜩 올라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정치권에서 아니 대통령이 이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막 비판을 했어요. 그랬더니 또 한편에서는 대통령도 별 수 있느냐 이렇게 또 옹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뭐 대통령도 사람인데 대통령도 그 마음속에서 이런 악한 생각들, 음란한 생각들이 놓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사람의 입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서 우리의 그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최대한 더러운 것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의 원리가 뭐겠습니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져야 되는 거죠. 옛사람에게서 새로운 사람으로, 육신의 사람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저의 일평생 동안 기도 제목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이 되게 해달라라는 것이 제 기도 중에 한 가지예요. 제 생각과 감정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이 성령님에 의해서 완전히 100% 지배당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 그래서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의 생각,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는 것이 제 기도 제목이에요.
성령님께서 지배해 주시지 않으면은 목사도 배울 수 없는 거예요. 먹는 것을 가지고서는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하면 안 됩니다.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감사하면서 먹으면 그것은 선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서 술을 신앙적으로 끊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술을 끊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술을 끊은 사람이 술을 끊지 못한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술 그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술을 악하다라고 만들었기 때문에 악한 것이지 술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한국 교회는 술을 악한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렸잖아요. 외국에 나가 보십시오, 여러분. 미국이나 아니면 유럽 같은 데 가서 신앙인들을 보시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인데도 술을 먹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술을 먹는다고 해서 누가 그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아요. 단지 우리 한국 교회에서만 술 먹는 것을 금지시켜 놓은 거죠. 더 나아가서 자신은 술을 끊었고 그리고 술을 끊지 못한 사람을 비판해서 그 술 끊지 못한 사람이 마음에 상처를 입고 교회를 나오지 못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 이거는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는 것이다라고 로마서 14장 2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업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사업은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술이나 담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를 나왔어요. 근데 아직까지 신앙이 약해서 술, 담배를 못 끊었어요. 그런데 술, 담배를 끊은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너 아직까지 술, 담배를 하고 있니? 이런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이 이렇게 정죄를 해가지고 비판을 해가지고 그 사람의 상처를 받아서 에이 나는 다시는 교회 안 나갈 거야 이렇게 해버린다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사업을 갖다가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잘 하셔야 돼요. 여자 성도님들이 남편을 전도할 때 겨우 해가지고 남편이 어렵사리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술, 담배를 안 끊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에서 그냥 아이 당신 그냥 교회 다니기 시작했고 신앙생활 시작했으면 술, 담배 끊어야지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술 먹고 담배 피우냐고 이렇게 비판을 해버린다면은 그 남편이 어떤 생각을 가지겠어요? 에이 나 그러면 교회 안 나갈 거야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 그 남편 전도하는데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렇다면 술, 담배 마음껏 해도 괜찮겠네요, 목사님. 그래라는 얘기는 또 아니죠. 할 수만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빨리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져서 술, 담배 문제도 빨리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술, 담배는 한국교회의 건덕상이에요. 덕의 문제거든요. 교회 장로라는 분이 교회 안수집사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말이죠. 우리 동네에서 저분은 큰바위 교회 안수집사라는 거 다 아는데 그냥 이 당수동 그 큰 길을 갖다 지나가면서 담배 물고 그냥 담배를 푹푹 피우면 지나간다면은 사람들이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아이고 저 사람 큰바위 교회 안수집사인 줄 알고 있는데 저렇게 담배를 피우네. 덕이 됩니까 안 됩니까? 덕이 안 될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이 예배에 놓으신 여러분들, 예배에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얼마나 예배의 그런 본질적인 요소를 가지고서 예배를 드리느냐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같이 못난, 나같이 죄 많은 사람을 그 크신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져서 장차 내가 가서 하나님을 배웠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신령한 예배를 드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이런 예배에 근본적인 생각이 없이 그냥 예배만 나와서 순서에 따라서 예배만 드리고 나면은 나는 할 일 다 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에요. 전통에 의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만든 관습에 의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 불과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치 피를 친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해서 더 본질을 좀 회복하고, 그래서 예배가 살아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긴 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본질적인 그런 자세를 가지고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서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이런 것 없이 그저 예배 시간에 맞춰서 예배 나와 순서에 따라서 예배만 드리면 내가 할 일은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외식적인 신앙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신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신앙은 뽑아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절대로 우리는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 본질적인 것을 찾아 깨닫고 추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